화요일저녁 화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이 자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 자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나는 왕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주, 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 우리 다 차례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다시 한번 주 앞에 목소리 높여, 그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위대.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예배가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밤 나의 마음을 두드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하나님 영접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먼저,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주님을 예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오 찬양할 이유가 되신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미천하고 나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찬양할지어다. 하신 주 위대 그 위대하신 주께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왕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오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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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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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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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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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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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다시네. 저기 애워싸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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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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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성이 비치니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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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우리를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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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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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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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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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노래하게 해. 우리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도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저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생명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이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주신 그대로 주신 그대로 내 복심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지으신 그대로 오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우리 주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만드소서 주 믿었다 사랑할 동안 사랑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화요 선언 집회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영혼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문제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응답됐고 해결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받고 해결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는 기쁨이 솟아나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얼룩진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이 시간 절망하여 낙심한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주님 앞에 몸은 와 있지만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닫혀있는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십자가 뒤에 아버지 못 박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영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영혼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한 점들과 죄의 허물 드는 십자가 뒤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과거가 기억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영적인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영적인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영이 만족함이 되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이들을 덮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흑암의 영들,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절망과 포기의 영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모든 치유의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밤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이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죠.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배웠듯이 구약에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을 사실은 이렇게 혼자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맥을 잡기가 어려운 분들은 인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맥을 잡으면 사실은 성경이 쭉 관통되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읽지 않고도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과 그 개신교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구원론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톨릭의 구원관과 개신교의 구원관은 굉장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1500년대 마틴 루터와 그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5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자 교리이자 진리죠. 근데 가톨릭은 굉장히 개신교와 함께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가톨릭의 그 구원관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또 그냥 별 차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사실 이제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것은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이단들이, 개신교에서 나간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의 구원관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흥 그 이단들과 사이비 교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톨릭이랑. 그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가톨릭은 결정적인 개신교와 차이가 뭐냐면 한 번 칭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신교의 교리와는 달리 두 개의 칭의, 두 개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움 칭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구원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 파이널 코트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아래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함으로 최종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믿음인 거죠. 개신교는 아니에요.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중간에 조금 뭐 죄를 져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신교의 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구원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행함으로 여러 가지 쌓아온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다르겠지만 구원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톨릭이 말하는 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주장할까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평가절하될까 봐. 그런데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가톨릭의 구원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과,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이단 종교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선한 공로와 선행에다 의지하다 보면 자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로 교리를 묶어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심판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잘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공로 사상과 행위를 하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상급은 다르겠죠.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한 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소실되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만약 거꾸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단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행위와 조건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빼앗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더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 교리를 퍼뜨리죠. 막 유튜브에 같은 데서 위협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도 얼마나 이런 구원론을 위협하는 거짓된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흔드는 거죠. 계속해서. 만약에 사람들은 자꾸만 개신교의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가톨릭의 윤리는 굉장히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최종 구원이 받는다고 치면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행한 대로 공로에 의해서 최종 구원이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가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죄에서 해방될 것 같지만 그것도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의를 자랑하지 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가톨릭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러지 절대로 개신교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도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주장을 하고 만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의 구원의 교리는 더 고상하고 그들은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윤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개신교의 윤리와 도덕이 떨어진 것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듣고 잘 아는 것 같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깊이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날 강단에서는 윤리와 도덕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으로 더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윤리와 도덕과 행위가 부도덕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와 조건 없는 그 용서의 사랑을 선포할 때 올바로 선포되어지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끼리 최근에 이제 그 롯데 시네마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부부끼리 봐도 되고 가족끼리 봐도 되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한 그 내용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 가지를 첨가를 해가지고 영화처럼 일대기를 만들어 놓은 그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내용에서는 모티브를 어떻게 잡았냐면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동안 많은 책과 많은 다큐와 영화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번에 만든 거는 진짜 역작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내용도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큐처럼 추적해 나가는 걸 만들었는데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을 이렇게 복선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안경선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이고 사형당할 쯤에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손동이 우리 권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우리 손동일 우리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둘을 잃어버리고 둘이 남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입양을 했죠.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보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 한센병 환자,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하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었던 정말로 사랑의 사도요, 성인에 가까운 그런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그런 기독교의 우리 목회 장소였죠.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또 해방돼서도 이런 어떤 사회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다가 계속해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다가 양떼들을 들고 피난 갈 수 없어서 양떼들과 함께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죠. 양떼들은 무사하고 그 목사님만 총살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한국의 성자와 같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또 은혜를 받았던 많은 그 한센병 환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 여수 지역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그 사진 역사 사료들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재밌는 것은 그의 사모님이 아기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손동일 막내 아들이었고, 딸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큰 남자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안재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일을 자기의 그를 갖다가 사형에다가 넘겨주면 자기 두 아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입양을 시키죠. 그리고 사경회 부흥회를 갈 때마다 자기 아들을 꼭 손잡고 가서 같이 앉히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시키고 주의 종을 삼으려고 그랬지만 그런 부산에 있는 성경고등학교 성경고등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목사 수업을 받는 중에 굉장히 탁월했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좌절과 갈등과 이제 방황을 하게 돼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못했던 손가락질과 비난을, 욕설을 계속 안재선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총과 그 따가운 시선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는 양식업을 하다가 실패를 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 데리고 숨어서 은신하면서 살던 거였어요. 그러던 48세에 그는 후두암으로 일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라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마지막 고3짜리 아들에게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아버지 손양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주의 길을 가게 했지만 내가 중도에 포기한 이 길을 네가 좀 가다오.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죠. 고3이었던 이 아들은 안경선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다가 늦깎이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 들어가게 된 순간부터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이제 영화화하는 거예요. 안재선 48세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두 아들을 죽인 그 입양 아들이 장례식 때 손동희 권사님과 손동일들이 온 거예요. 장례식에.
자기 형이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오빠니까. 자기가 안경선 자기에게 고3이었던 자기에게 영문도 모르는데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손동일 그분이 와가지고 책 한 권을 주더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었는데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토리를 이야기 안 해줬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주면서 그제서야 그거를 읽고 왜 아버지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대로 이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막 고심고심 근심과 염려와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가지고 폐가 다 썩어가지고 폐를 도려내는 엄청난 대수술을 하게 돼요. 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이 미스터리가 풀리질 않았는데 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자기 아들로서 지고 가자니까 엄청나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기어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서울 기독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 무덤과 자기 아버지가 죽였던 그 두 아들 무덤에 가서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배경을 하는 쭉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뭐가 감동적이냐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우리 지금 작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선지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그래요. 아주 시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엄청난 시련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그를 아들로 삼고 또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까? 이거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배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12지파 그 야곱의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창세기의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12아들 르우벤서부터 요셉의 삶까지 살펴볼 때 이 요셉의 12아들들 12지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이들을 집중하시고 또 이들이 그 모세 오경의 근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까지도 이스라엘의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큰 구조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지셨고 회복시켰는지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9장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의 그 태생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 대목,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야곱의 12지파를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12아들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자료로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그 흉패 가운데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12보석. 그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만호와 녹석과 여러 가지 그 에메랄드와 여러 가지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지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의 지파의 상징의 메시지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본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상고하고 또 추론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르우벤, 오늘 야곱의 12아들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르우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주권, 또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회의가 들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또 실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을 때도 있다가 안 믿을 때도 있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떠날 때도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내 중심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랑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체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멜로 드라마라든가 삼류 드라마라든가 삼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세속적인 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오염되고 그런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또 책임지되 잠깐 책임졌다가 내가 말을 잘 들 땐 책임졌다가 내가 행위가 나쁘면 돌아서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고 가치가 있을 땐 나를 사용하다가 가치가 없어버리면 무가치해버리면 나를 버려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호했다가 보호하지 않았다가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내 행위를 보지 않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헷세대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틀로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을 해석할 때는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방법론적인 거를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자였던 르우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심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출생의 비밀이 다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전에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배다른 양아들의 아들이었던 그 안경선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누군가 도대체, 왜 내 아버지를 다를 손가락질하는가 몰랐다가 알게 되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입양한 손양원이라는 분은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추적해 나가는 그 영화의 궤적처럼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계속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르우벤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출생의 비밀이었습니까?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구약에 너무나 소문이 많이 나서 잘 알고 있어요. 29장 30장에 보면 특히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정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꿈이 많고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결혼할 쯤에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된다 그래서 7년을 헌신했죠.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라는 걸 약속해놓고선 잠자리에 들었던 여인은 누구였냐면 그의 언니였고, 시력이 약했고, 또 얼굴도 볼품없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삼촌 라반은 이 지역의 문화가 그렇다. 네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7년을 다시 일해라. 그래서 7년, 14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곱의 기질은,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무서운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라헬을 마침내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무자했어요.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러나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었던 그녀는 실수로 잠자리에 청했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사랑하지도 않고 자녀가 생길 수도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래가 임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은 삼각관계였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요즘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에게는 사랑을 안 주는 이 레아는 얼마나 많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와 그 내면의 분노가 쌓여갔겠어요. 이거는 자기 일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계속해서 주목받지 못했고, 소외됐고, 외로웠고, 분노가 가득했고, 기회가 되면 빼앗겼던 저 남편의 야곱의 관심을 라헬에게부터 내가 되찾아오리라. 이게 일평생의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본능에 충실했던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하고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라헬은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을 무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배가 있을 때 계속 그 산모와 태아의 그 영적인 관계를 알죠? 산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본능적으로 이게 흐르지 않겠어요? 마침내 10개월이 찼을 때, 태의 문이 열렸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은 뭐를 뜻하겠어요? 엄청난 그 레아가 바른 서름과 한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이 태의 열매를 통해서 장자인 르우벤이 첫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내가 라헬로부터 빼앗겼던 사랑, 남편을 되찾아올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었죠. 여러분, 저도 첫 아들을 낳았지만, 첫 아들을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기대감과 그
정말 그 생명의 신비와 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얼마나 그 경외감이 들겠어요. 그 기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 장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마였던 이 레아가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보라 아들이라 라고 외쳤지만 어떻게 이 양육과 훈육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깊은 영향력과 또 이 아이의 인성을 자라게 했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분노, 시기, 질투, 경쟁에서 늘 주목받지 못했던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못 받은 사랑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이 한을 대리만족과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누구에게 쏟았냐면 르우벤에게 쏟았겠죠. 유치원에서부터 성장 배경까지 얼마나 자신의 기대치와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갖고 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이 정상적으로 커져갔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르우벤이 야곱의 사랑으로 대신 보였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마다 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완벽하게 키워서 야곱이 돌아오리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계속 이 아이에 대해 기대치만 커겠죠. 그런데 르우벤이 가끔 가다가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골프채를 가지고도 애를 휘두르는 거죠. 제가 SBS에 방송된 스페셜 다큐, 굉장히 충격적인 다큐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티브는 뭐냐면 슬픈 가족사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면회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 아들은 고3에서 이제 고3 나이예요. 그 슬픈 사연을 듣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방송 PD가 그 아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쭉 흐름을 전개하는데 이 아이의 과거 성적표부터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반에서 1, 2등 하던 애예요. 그리고 전교에서 막 1위에서 3위 하던 애고.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쭉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집안의 사연이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장례식을 이미 치른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죽은 사연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였어요. 그 슬픈 비극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냐면 이 르우벤과 레아의 관계처럼 시작한 거예요. 남편에게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고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서 남편에게 받지 거절감 받은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로밖에 만회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완벽하게 시키겠던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계속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방황하면서 등수가 떨어졌어요. 10등으로. 거기에 참지 못하고 골프채로 아들을 때렸어요. 이 아이가 그때 머리가 크레이지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장례식을 다 치르라니까 남편이 찾아온 거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순수한 아이였고 때가 안 묻었던 애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다 슬픈 가족사와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반성문과 편지를 쓰는데 뒤늦은 후회하느라고 엄마에게 막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감정을 넣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봐도 못 봐요. 너무 울음이 나와서. 엄마를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따라서는 엄마가 미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골프채로 막 때리는 자신을 보면서 엄마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상처가 많은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겉도니까 분노가 거기에 다 쏟아진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르우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레아가 이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 편부모 아래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을 봤어요. 신방을 가기도 하고.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모의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 아이들과 같은 소름 끼치는 일들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아들이 조금만 자녀가 빗나가면 무섭게 그 화와 모든 것들을, 상처를 자녀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는커녕 빗나가는 거예요. 마약하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르우벤은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가면은 어떤 비극적인 일을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으키냐면 자신의 엄마를 힘들어했던 라헬이 죽었어요. 장례식에서. 라헬의 서모였던 종이었던 비라를 겁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간입니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망쳐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멘탈리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중압감과 그런 기대치를 못 채우니까 이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성장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자기의 분노를 제3의 인물에게 한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충격을 받죠. 이런 슬픈 출생의 비밀을, 성장의 고통을 경험한 것이 르우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야곱은 그의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49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여기서 이제 예언하는 거죠. 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휘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음이로다. 이게 그에 대한 삶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르우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적인 구절이 나오죠. 너는 너의 기질과 너의 성격은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이 뭐예요?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고 열정과 그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물의 끓음처럼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고 주저함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오르는 그의 성격을 야곱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디두모와 여러 가지 요한과 야곱의 성격을 신약에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의 성격은 어때요? 레아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런 분노와 상처를 갖고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무슨 온전한 성격이 됐겠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장 과정이 슬펐는데 뭐 더를 기대하겠어요?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기대와는 달리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감과 상처와, 레아가 야곱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르우벤을 남편처럼 여기고 껴안고 살았으니까 이 르우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르우벤이 그렇게 사고뭉치가 된 것도 레아의 부모의 탓인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수준은, 그 아이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에 못 미쳐요. 신명기 21장, 여러분 그 신명기 그 33장에서는 모세가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더 놀라운 예언 말씀이 나와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느보산에서 모세가 르우벤을 보고 예언하는데 야곱의 예언과는 좀 정반대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불길한 예감이었는데 모세에 오면은 르우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 그 2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구절인데 이게 라헬과 레아의 상황을 두고 예언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내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자식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을 받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아버지가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주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데 첫 번째 난 여인에게서 난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다. 그의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만 역대상 5절 1절에 보면은 르우벤은 너무나 삶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의 다음의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르우벤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그 어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엄청난 실수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우벤을 장자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쓰시고 있죠. 물론 그 지위와 그 기능은 손상이 돼서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영적인 축복은 요셉에게로 가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패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그 자리에는 못 앉아요.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두 번째 줄에 앉아요. 출애굽기 28장은 태어난 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사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순서대로 탁월성대로 이렇게 순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르우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 이름이 유다는 홍보석이요, 그 르우벤은 에메랄드, 푸른 쪽빛 이렇게 청감색 빛을 띤 보석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신명기 33장에서는 르우벤이 잘 못 될 거라고 예언한 것과 달리 야곱의 예언과 달리 르우벤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분명 가톨릭과 일부 신흥 이단과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선한 공로와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나서 최종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고 선행이고 되게
완벽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을 조건을 따지고 보자면 르우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르우벤을 왜 하나님께서 가슴에 흉패에 박아 놓으셨을까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가 보면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가운데 르우벤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르우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끝까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의 차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과는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기분과 컨디션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의 28장에 보면 르우벤은 성류속으로 나와 있어요. 성류속은 뭐냐면 보석사전에 보면 고대 사람들은 이 성류속을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닷빛이 나고 에메랄드빛이 나서 르우벤을 연상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메랄드와 바닷빛이 나니까 왜 그 바다의 폭풍과 그 바닷빛깔이 나니까 미신적으로 이 보석을 갖고 있으면 고대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보석사전에 보면 이 에메랄드 보석을 갖고 있으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대요. 불안하고 요동치는 파도처럼 폭풍처럼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석상들에게 많은 가치를 못 받았대요. 성류석이 역사적으로. 근데 르우벤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성류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불안하고 언스테이블하고 감정적이고 요동치는 그 성격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사람들의 사랑의 관점처럼 너는 만약 네가 이렇게 올바른 내 앞에서 행위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사랑이 아니라 너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고 너가 이러는 걸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목하고 선택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나는 이 르우벤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르우벤을 행위로 따지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자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과거가 다 있어요. 탈로 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과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르우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으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도 다 감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막 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으로 치부해버리고 소홀하게 한다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어느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안경선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화의 주인공인 모티브인 안경선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가 나부들어 자신이 못다한 신학의 길을 자신에게 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처럼
잘못 살 수가 없죠. 그 에필로그가 뭔지 아세요? 영화에 굉장히 멋있어요. 그 고모가 손동희 권사님이 입양한 그 손주 그 안경선을 끌어줘요. 네가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유업을 네가 이었구나.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그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안경선 목사는 마지막으로 애양원으로 가서 지금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 애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양육했던 많은 한센병 환자들 80, 90 넘으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화해하게 돼요. 얼마나 완벽한 햇세대의 사랑의 모습을 영화로 그려줬어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설교할 때 너무 사실은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죄져요.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길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햇세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실수할까 뒤에서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햇세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나 높음이나 아무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햇세대의 사랑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언약의 햇세대의 사랑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구원과 성화의 설명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가톨릭처럼 이단들처럼 정말로 두 개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이고 마지막 구원은 내 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완성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오늘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어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파이널 코트,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걷을 때 내가 허물과 내가 죄와 떳떳하지 못하고 수많은 실수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한다 할지라도 보혜사처럼 또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개혁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순교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싸워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구원론이 무너지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르우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그의 가슴에 손바닥에 새기셨던 그 햇세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오늘날 주변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고 그래요. 정말 이 세상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해져서 우리가 위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진짜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척하면서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햇셋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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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지혜와 계시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햇빛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은 루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때 무엇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만일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내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구원의 능력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며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목이 마르니 할렐루야. 간절히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자들 번쩍으로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주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건대 나도 레아처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분노와 한과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케어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거절감과 수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 심령과 내 정신이 거절감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내 성격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내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쏟았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끊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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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주로 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의 조건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날마다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때때로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르우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장자권이 하나님 요셉에게로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르우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구원과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고 하나님의 견인대로 끝까지 의의 대로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찾게 주사랑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오늘 르우벤이 본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부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멋진 불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우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구원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기에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별되고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 사업터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물질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이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의 해외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남편이 해외 일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과 일들이,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주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결과가 매우 자녀가 안 좋습니다. 수능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자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12월 15일부터 또한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로 내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화요 성령집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찢기고 눌리고 상하고 억눌려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 소외되고 쓸쓸하고 외로운 모든 영혼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내 영혼의 수많은 문제들이 응답받고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화요 성령집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이 화요 성령집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동서남북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대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대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